자, 이 시편 5편에는 사실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압살롬의 반역 바로 직전에 다윗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반역의 사건들을 듣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먼저 선제적인 제압을 하지 않고 이제 다윗이 어떤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 생각들이 왕이 할 수 없는 생각들이었어요. 이 생각들은 왕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이 하는 생각들을 다윗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어떤 권위를 부리거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지 않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 다윗이 놀라운 반응들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뭐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깨달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거를 보면 시편 5편의 저작 동기는 자신의 아들과 신복들의 배신에 대한 것을 감내하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권리를 넘기는 다윗의 마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거를 이제 옛날에 했었는데 권리 포기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복수하라 하지 않고 복수는 누구한테 맡기라 그러죠? 바로 우리 하나님한테 맡기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지만 정말 대단한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겸손으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오늘 시편 5편의 내용을 찾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조목조목 좀 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PPT 다음 장을 보면요. 2번 1절에 이야기하는 시편 저자의 심정은 어떤 심정인가라고 제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이제 그 다윗이 이 글을 썼을까 이겁니다. 좀 깁니다 이거는. 여러분 좀 필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 심정. 여러분들은 요즘 이제 인생 살면서 어떤 심정으로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거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딱 부러지게요. 이 기면 기 이거는 이거 저거는 이거라고 말할 수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당시에 아들한테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가를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심정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나중에요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제압합니다. 제압할 때 그 압살롬을 그냥 그저 죽이려고 했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군대 장관들과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 모반을 제압을 할 때 부탁인데 내 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 모반을 일으켰지만 아버지는 사실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반역자로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마음들이 거기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첫 번째 이 악연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압살롬이 사실은 이 다윗의 몇 아들이 있었는데 7 아들 중에 압살롬이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면 암논이거든요. 근데 이 암논이 다말이라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게 다말이 누구냐면 이 압살롬의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은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아이를 낳았을 때 딸 이름을 다말이라 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이 다말이 너무 이뻤어요. 그러니까 암논이 음욕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사랑한다라고 그러고 막 가서 왕한테 가가지고 막 이 여자를 달라 그러고 막 이런 행동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암논이 이 다말을 간음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악한 일이죠. 그렇게 악한 일을 일으키면서도 이제 암논이 어 이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악하게 행하고 암논이 그냥 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라져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압살롬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압살롬은 정말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탐욕과 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악함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능력도 있었고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머리털이 엄청 두껍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놀라운 왕의 이제 왕작감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몇 년을 계획하느냐면 2년을 계획합니다. 굉장히 치밀하죠. 엄청나게 계획을 해서 2년을 계획하고 모든 자기 형 동생들을 불러다가 양털 깎는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암논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어디 가냐면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3년 동안 다윗의 눈을 피신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제가 다윗이 왕이었지만 다윗의 삶을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뭐 이게 부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심지어는 와이프들도 암투가 있었고 자녀들도 암투가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막내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을까요? 그 이유는 그래도 막내가 가장 순전하잖아요. 바세바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고 그 밑에 있는 두 사람도 죽었거든요. 이제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근데 어디 있어요? 그술이라는 곳에 가 있어요. 이 그술이라는 곳에 가 있었는데 이제 요압 장군이 누구냐면 다윗의 충직한 군대 장수입니다. 이 요압 장군이 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다음 승계자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한테 가서 이제 너 이제 왕자여 돌아오라라고 해서 이제 다윗과 압살롬이 중간 다리를 놓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압살롬이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압살롬을 안아주고 키스를 해요. 원래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딱 데려왔을 때 압살롬이 딱 보이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압살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사무엘하 14장 23절 24절에 이런 얘기입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라고 그랬어요. 왕의 얼굴을 못 보는데 몇 년간 못 볼까요? 무려 2년간 못 봅니다. 2년간. 2년간 이제 왕 이제 뭐 이제 걔네래. 그 왕이 뭐라 그러냐면 보기 싫으니까 보여주지 말라. 나한테 눈에 안 띄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식인데 집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부모가 속썩였다고 안 보겠다고 하고 2년을요 안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만약에 자식인데 부모가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 압살롬이요 굉장히 탐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왕에게 앙심을 품고 이제 왕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요. 자기 편으로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거절감 때문에 이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형인 형도 죽였는데 아버지라고 뭐 못 죽이겠어요. 권력에 눈이 멀어 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그 쓴뿌리 때문에 악행을 행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 아버지가 이제 압살롬의 아버지잖아요. 자, 그는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성경에 어디에 뭐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라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볼까? 누가? 지윤아, 깜짝 놀랐지? 마이크 켜고 한번 읽어볼까? 저 PPT 나온 거. 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는데 갑자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시므이 사람은 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중에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어떤 친척과 같은 사람인데 그 다윗이 사실은 사울 왕을 죽인 게 아니거든요. 사울 왕은 자살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권을 찬탈했다라는 누명을 씌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다윗에게 이제 저주를 퍼붓습니다. 물론 나중에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거든요. 근데 저주를 퍼부을 때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새인데요. 이 아비새가 굉장히 충직한 이제 군인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을 지키는 이 뭐라 그러죠? 내금위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이제 저 시므이를 제가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이제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거 하는데 저기 베냐민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저주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 하면서 이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래요. 도대체 왜?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다윗은 아마 이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이 압살롬이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그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올바로 살지 못했던 자기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때 깨닫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막 다 죽는데 어떤 사람은 다 아들 잘못이라고 그래. 근데 다윗은 왕권으로 있으면서도 뭘 했냐면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압살롬에게 내 아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압살롬보다 군사력이 약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다 그래요. 충분히 오랫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요. 압살롬 정도는 다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장면 보이시죠? 아까 말씀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 있어서 스스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사실 도망이라 그런 것도 좀 웃긴데 그냥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삶의 인생 역경이 너무 심해서요. 이렇게 도망갈 때 있어요. 도망 안 가면 좋은데 도망갈 때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이유는 그 도망가면서도 우리가 남을 뭐 생각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무조건 다 누구 잘못이라고 그래요? 남 잘못이고 상황 잘못이다. 상황 탓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자식 교육을 제가 잘못 시켰다.
이제 성경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술에 있었던 3년은 괜찮았는데 그 술에서 돌아온 나머지 2년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아비이면서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 얼굴을 못 보게 하라면서 치욕을 안겨준 거죠. 그러니까 그 치욕이 어떻게 되죠?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처음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거 말고요. 아이고, 네, 이거죠.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뭐 했다고요?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이제는 살리고 싶은 거죠. 이만큼 벌 받으면 됐다 하면서 아버지가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군대를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세 분류로 나눠서 전쟁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전쟁에 능하고 또 이때 다른 나라의 원조들도 와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굉장히 성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이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이 일에 대해서 자기 아들을 향한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했어요. 나중에는 사실은 이제 좀 살려줘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요압이라는 사람도 되게 탐욕이 많거든요. 이 요압 장군이 이제 압살롬이 이제 머리가 길어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니까 말 타고 막 도망가다가 갑자기 머리가 나무에 팍 낍니다. 그러니까 옵싹달싹하지 못하게 될 때 군인들이 막 창을 들고 와서 압살롬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막 발버둥 칠 때 아무도 압살롬을 못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말했잖아요. 나를 봐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 했을 때 요압 장군이 현상금을 걸어도 사람이 안 죽이니까 자기가 직접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나중에 요압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래서 요압이 나중에 이제 철퇴에 맞아 죽거든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1번의 문제에서 보면 그 심경 있죠. 시편 5편을 썼던 다윗의 심경은 옳고 그름 그리고 뭐 얘는 잘못했고 이건 잘했다 이런 마음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5편의 마음에는 원통한 마음도 있어요. 또 한적에는 뭐냐면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우리는 관계를 하다가 어떻게 상처를 입고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원통한 마음도 있고요. 그 상대방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적어봤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음규가 한번 읽어볼까? 마이크 좀 켜고. 네, 네, 읽어볼래요? 네. 우리는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상황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속사로 인생을 해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해석해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심을 듣고 구원의 사역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과 순종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에 겨울을 허락하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확실히 지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우리에게 갚으실 것을 믿음으로 믿기를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삽시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다윗의 삶에서 진짜 배워야 될 삶입니다. 사람들은 왕이 된 것에 대한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된 것과 상관없이 모든 문제를 옳고 그름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한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힘이 없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장경동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힘이 있는데 낮아지는 것은 용감한 것이지만 힘이 없어서 낮아지는 것은 비굴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힘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힘이 있음에도 힘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인생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지만 나의 민족, 내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를 희생하지 않는 삶을 살죠. 우리 혈기대로 살고요. 우리 돈 있으면 돈 우리 마음대로 쓰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처럼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구속사적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것처럼 그도 구원할 거라는 확고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요.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의 다윗을 가졌던 이 시편 5편을 쓰는 그 심정은 단순히 억울함이 아니었을 거예요. 두 가지였을 거예요. 억울함도 있었지만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이고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분노도 있었지만 긍휼함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막 너무나 내가 막 한심하고 막 왕이면 뭐하나 내 아들 하나 책임 못 지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분명 그 성경에서 보면요 밧세바의 그 막내 그 솔로몬의 형이죠 사실은 그 아들이 죽는 것까지 보면 6명의 아들이 죽는 것을 눈으로 봐요. 여러분 그게 왕의 삶이에요. 그 왕의 삶이 좋은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요 사람을 구원하고 또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멍에고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배워야 됩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그거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절에 등장하는 아침에 주께 기도하는 저자의 마음의 심정과 일상의 기도의 차이를 생각해 보라. 아침마다 사실 기도 여러분 하세요? 요즘 우리 새벽 기도하면 이제 몇 분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피곤하긴 하지만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주께 기도한다 이 개념과 또 저자가 가지고 있는 심정을 우리가 좀 이렇게 딱 플러스 해보자는 거죠. 어떤 삶인가? 자, 보세요. 일상의 기도와 애통하는 기도의 차이. 그런데 잘 보십시오. 시편 51편 17절. 야, 이번에는 은솔이 마이크 한번 탁 켜고 마이크 켜보고 싶고. 네. 어디요? 뭐야, 여기 PPT 안 보여? 여기 시편. 네. 아, 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원하시는 제사가 뭐예요? 상한 심령이래요. 일상의 기도가 있는데 일상의 기도가 만약에 타성에 젖는 기도가 되죠. 그러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제단 위에 올려야 되는 불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서 그리고 제단 향에 붙였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의 회개를 상징하잖아요. 거룩을 상징하는데 거룩한 불을 가지고 제단에 붙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났다 귀찮으니까 아무 불이나 갖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붙이다가 그 불이 그 두 사람을 삼켜서 죽이게 됩니다. 물론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매너리즘, 타성에 젖은 신앙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괴로움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발생돼요? 상한 심령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하게 되고 통회하게 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실 통회하는 마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세요.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간절함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대충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죠? 라고 간절함이 없는 삶을 사는가?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3절에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라고 했어요. 보통 때 다윗이 일어났다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그냥 뭐 종들이 깨우니까 손 씻고 세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지 몰라도 이때의 아침의 기도는 일상의 기도가 아니라 애통하는 기도였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일상에 행복했을 때 하는 기도가 정말 애통한 기도면 너무 좋은데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지난주 설교에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은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겨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 저의 인생에서 겨울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요구하시는 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한 번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모든 시를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이제 시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생활을 할 때 제가 왜 이게 치유 사역이나 상담하는 사역에 관심이 많은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성품에 대한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잘못된 리더십이나 권위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잘못된 신앙으로 사는데, 이 구약 시대의 때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 넘어지는 삶을 살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사실 거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은요,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내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니까 내가 뭐 한다 그러죠?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거룩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심어주기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주 한번 읽어볼까요? 네, 레위기.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며, 그의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이다라고 해요.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못해,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자녀됨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녀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시지만 결국 자녀를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진퇴양난입니다. 만들어 놓고 후회는 안 하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후회는 안 하시는데 어떻게든 우리를 이제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묵상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자녀 삼으려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상한 심령을 만들기 위해서 채찍으로 치시기도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에 이야기하는 죄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조금 이제 좀 딱딱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자,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니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세 가지 이제 죄를 보겠습니다. 죄가 뭐냐면 첫 번째, 오만한 자, 히브리어 원어로는 할랄이라고 합니다. 이 무슬림들이 먹는 그 음식이 할랄이라고 하는데 그 할랄이 아닙니다. 이 할랄은 해석하면 뭐냐면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빛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 자신만 빛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거나 모든 삶에서 늘 목적을 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빛나는 삶. 이것을 추구하는 게 오만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요. 이제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에 관한 얘기하죠.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며 뭐라 그래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빛나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서 누가 빛나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예수님은 없고 내가 빛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삶을 디자인하거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내 삶에 예수가 없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좀 회개해야 됩니다. 런던에 있었던 세계 최초의 그 대형 교회죠.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는 침례교회였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설교회 대가인데 목양실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이 목사님 왜 이렇게 울지? 하면서 그 사모님이 가가지고 아니 여보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커졌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나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늘 그렇게 예수가 아닌 내가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게 무슨 어디서 들어오는 소리일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이제 나보다 하나님이 더 높아지심. 당연히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오만한 자의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빛내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빛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빛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낮추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죄목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카자브라는 뜻입니다. 카자브. 이 거짓말이 어떤 뜻일까요? 거짓말. 우리는 거짓말을 잘 하죠.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말이 어떤 그냥 뭐 오늘 너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이 거짓말이 아니고요. 어떤 거짓말이냐면 바로 이 거짓말함으로 남을 공경에 빠뜨리는 거짓말함으로 남을 공경에 빠뜨리는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할 때 내가 거짓말함으로 해서 남이 손해를 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돈에 관한 것도 우리가 거짓말해가지고 이제 뭐 내가 이익 갖고 그가 이제 불이익을 가지면 우리도 카자브의 죄를 짓는 겁니다. 이 거짓말하는 죄, 이 사람들은 남을 그렇게 피해 입히고 망하게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요즘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또 이제 인터넷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험담하는 것.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사실이 아닌 것을 부풀려서 말하는 것. 그래서 제가 DTS 갔을 때 이 뻥 있죠, 뻥. 약간 과장하는 것. 이것도 이제 죄라고 그러면서 카자브라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강사님이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걸 부풀려 말하다가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의 거짓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죄는 뭐냐면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고 속이는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좀 어렵습니다. 우미르마 따임이라고 그럽니다. 이 죄는 어떤 죄냐면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죄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내 중심. 모든 것이 내 중심.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 그리고 누구를 도와줄 때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그런 분이 계시죠. 자식이 잘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잘 돼서 내가 이익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모들도 많아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죄로 살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의 삶의 동기가 뭐였냐면 바로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죄였어요. 성경에 이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히도벨. 이 사람이 누구냐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또 누가 들어오셔가지고 자꾸 이게 어떻게 튕겨져 나가는지. 네. 나와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다윗의 굉장한 책사였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이 아히도벨에게 말해 주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의 뒤통수를 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늙었고 이제 압살롬이 대세가 될 것 같으니까 압살롬이 돌아온 다음에 사람들 포섭할 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이 반역의 가장 브레인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엄청나게 이제 막 혼란스러웠겠죠. 자기의 가장 이제 신뢰하는 사람 아히도벨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제 다윗이 도망가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군대를 주면 내가 지금 다윗을 쫓아가서 이 압살롬을 이게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한 사람한테 더 물어봅시다 하고 후세라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후세는 말로는 이 압살롬을 추종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심어놓은 첩자였습니다. 첩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합과 다윗과 아합과 아비새는 전쟁에 능한 자니까 지금 쫓아가면 군사력으로 우리가 불리하고 우리가 질 수 있다. 가지 말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맞다. 그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쫓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은 머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거절하니까 이 아히도벨이 이제는 나는 고향에 내려가서 죽어야 되겠다면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똑똑했어요. 지금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분명히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우리를 다 죽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일이 잘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목숨을 끊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이나 왜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요. 내가 봤을 때 좋은 것, 내가 봤을 때 편한 것, 내가 봤을 때 괜찮은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도 그렇고 아히도벨도 그렇고 자기 지혜와 자기의 자랑거리 때문에 죽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자기가 자랑했던 그 굵은 머리 있죠. 긴 머리. 그리고 걔가 좋아했던 그 사람이 좋아했던 노새를 타고 가다가 도망가다가요. 나무에 머리가 팍 걸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죽게 됩니다. 아히도벨도 자기가 썼던 그 머리 때문에 자기가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자결을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그랬지 그렇게 똑똑하고 많은 걸 얻고 최고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최고로 올려놓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동기를 거룩으로 바꾸라. 그러면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높이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높이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너희는 거룩함으로 살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에 이제 의미를 찾을 때 이익과 성공이 지대한 우리의 방향성이라면 우리는 좀 방향성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처럼 똑똑해도 문제고요. 이 압살롬처럼 뭐 돈이 많아서 막 노새는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율법의 불법이거든요. 말과 당나귀가 규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수입차입니다. 수입차.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온. 근데 그거 타고 가다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를 자랑하죠. 결국은 우리는 그 꾀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에 넘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자랑하는 외모를 자랑하다 죽을 수 있고 우리가 자랑하는 평안한 삶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거워 속이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우리가 앉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제 선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그 선택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바로바로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아까 이제 아이도벨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그 후세라는 사람이 스파이로 알려줬을 때 아이도벨이 오기 전에 다윗이요,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급하게. 그 급하게 건너는 그 삶 때문에 나중에 왕권을 뒤집게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모든 것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세요. 우리는 그 계획을 넘을 수도 없고요, 그 계획을 거스릴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스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결정을 하고 너무 급하게 반응을 하고 분노와 우울함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100% 다 잘못할 수도 없는 거예요. 관계 부딪히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 100% 잘못합니까? 적어도 20, 30은 상대방이 잘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압살롬과 아이도벨처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미모와 자기의 이 재력으로 죽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제목을 찾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올라가셨죠? 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십자가 위에 뭐가 달려 있었나요? 죄패, 유대인의 왕. 죄도 아니에요. 죄패는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의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올려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그렇게 죄 없는 어거지에 글이 올라갔지만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떤 죄패가 올라갈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패는 뭐죠? 우리가 강신욱 목사의 죄패가 뭔가?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도 엄청난 많은 죄패가 있어요. 내가 늘 넘어지는 죄가 있다고요. 그 죄목이 있어요. 저는 오만한 자리에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룩한 삶이냐, 아니면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상한 자존심으로 사는 목회자인가, 이게 저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 때문에요, 잘 해결이 안 돼. 이 자존심을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건 되는데 사람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목회자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60, 70 되면 얼마나 완고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많이 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자기 전에 기도해 보시고 나의 죄패, 내가 가장 많이 짓는 죄와 내가 수시로 넘어지는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적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좀 기도하면서 오늘 좀 이제 주무시기를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자,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6번 문제. 자, 7절에 언급된 저자가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퇴양난의 시기잖아요. 이 아이도벨이 막 배신하고요, 자기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막 뒤에서 막 이 들려오는 소리들이 굉장히 악한 소리였을 때 다윗은 뭘 했냐면 하나님의 집에 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냥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냥 무책임한 거죠. 기도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이 일들이 해결될 줄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심이 있을 때 예배가 됩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근심을 내려놓으라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바로 주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살리시는 거 믿으세요? 아멘 하시면 머리에 동그라미. 옆에 건희 친구. 왜 반쪽밖에 없어, 민규네? 왜 민규 안 해? 네. 죄송합니다. 네. 실제로 이 주의 풍성한 사랑이라는 표현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랑 혹은 인자하심이라 해서 영어로는 loving kindnes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츤데레라고 그랬죠. 겉으로는 막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안에는 우리를 안타까워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신약에 오니까 이거 뭐라고 그래요? 아가페. 그러니까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죠. 저를 너무 사랑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처벌은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 절대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는 경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회복시키실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헤세드는요, 율법적, 도덕적, 윤리적 선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잘해서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으로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로서의 사랑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쓰여져 있는 문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어디 남아있어요? 성경에서.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막 어떤 국방부에서 뭐 누구를 조회해봤다 막 나오니까 그 국회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개인 정보보호법이 있는데 아무리 국방부 장관이라도 그거를 열어보면 됩니까 하면서 화를 막 내면서 그 정치가가 뭐랬냐면 법에 의해서 하세요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으로 정해놨어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사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sealed라고 그러죠. 탁 봉투에 붙인 거예요. 아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하나님의 자녀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말 나오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달라고 하면 전가를 주겠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도 알아서 흩어들으십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어떤 신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문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알아서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면요,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영화 중에 이제 브루스 올마이티에서 보면 이제 그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갖잖아요. 근데 내가 자꾸 잘 때 되니까 막 귀신군형이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 마치 사람들의 기도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다 응답해줘야 되는데 귀찮은 거야.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야후가 아니라 야훼 하면서 야훼를 만들어서 컨트롤 올 딱 눌러요. 그게 뭐예요? 모두 예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세상에 폭동이 일어나고요. 막 파티 같은데 로또 당첨된 사람이 수십만 명 나오고요. 세상이 혼란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시고요. 필요하다는 게 보시고요. 성실성도 보시고요. 때도 보시고요. 상황도 보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정말 신실하다는 걸 느끼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많이 쉬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2, 3년 동안 미치도록 달려오다가 정말 나는 올해처럼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만 더 죄송합니다. 이상한 발언을.
죄송해요. 예. 아무튼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한 걸 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만 진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가려고 노력만 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삶을 허락하세요. 물론 때로는 혹독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혹독하게 안 하면 안 변하거든. 요즘 우리 교회에 이제 그런 분 고백하는 분이 많아요.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면 이럴까? 내가 얼마나 악하면 이럴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저는 목회자이지만 내가 얼마나 저는 가끔씩 여러분들이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 같은 목회자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교회도 함께 와주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저한테는 큰 복이에요. 그것이 저한테는 엄청 위로가 많이 돼요. 요즘 정말 그래요. 아, 나는 진짜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여러분들이 코예요. 죄송해요. 코 풀었어. 손 안 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좀 뻔뻔하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 오늘 뭐 요즘 막 살판 났습니다. 막 기도할 때 막 말도 안 되는 기도 막 합니다. 막 차 주세요. 뭐 집 주세요. 왜냐 하나님이 알아서 들을 거니까. 여러분 좀 뻔뻔하게 뻔뻔하게 기도하세요. 뻔뻔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뻔뻔한 사람 좋아하는데 숨는 사람 싫어합니다. 여러분 넘어지실 때도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 죄를 짓고 막 힘들어도 주님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를 이제 떠나신 분들도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교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뻔뻔하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뻔뻔하게 삽시다. 그죠? 아멘? 네. 안 들리니까 뭐 확인이 안 되네요. 아멘 하시면 동그라미. 머리 위에 동그라미 아멘. 아르마 아멘 안 하냐? 은규야. 이 자식들. 여기 좋아. 좋습니다. 자. 수아 어디 가냐? 운동 가냐? 맞냐? 집이요. 집에 가냐? 네, 스페인에 있는 친구예요. 축구 선수인데 운동 끝나고 집에 가나 봐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9절에 그들이라고 언급한 사람들의 행위 중에 신체 부위가 반복되어서 언급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잘라서 볼게요. 잘라서. 그들이라고 했는데 이 그들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 압살롬과 아이도벨과 그의 반역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물론 이제 반역이 있기 전에 모의하는 단계에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 부분이 뭐냐면 그들의 심중은 악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 심중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심장과 내장을 이야기해요. 이제 영어로 보면 업더민이라 그래요. 창자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우리의 중심. 근데 이것이 어떤 뜻이에요? 그들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를 말할 때 나의 심장과 같은 자다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저의 심장과 같은 자입니다. 안 좋아요? 나만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저도 힘들어요. 마음이 막 안 좋고 힘들어. 근데 그들의 그 심장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개역개정판에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번에는 건이 한번 개역개정판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 건이 많이 못 갔니? 잠깐만. 이걸로 다 안 들려. 그냥 읽어보세요. 네. 꿀잼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뭐라 그래요?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나라 그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너무나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신문기자들이 뭐라 그래요? 인면수심이라고 그랬죠. 사실 틀려. 인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보다가 부패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동물이 하지 않는 짓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음란도 그렇죠.
우리가 뭐 하는 행위들이나 교만한 생각들을 보면 적어도요,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주인은 알아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주인을 못 알아봐요.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을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메시지 성경도 하겠지만 표준 세번역으로도 많이 좀 들려요.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잘 들리죠? 은소리만 안 들려? 은소리 안 들려? 잘 들려요? 네, 죄송합니다. 들리나요? 네, 이제 제가 야심차게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 네. 자,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누가 읽어볼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읽었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한번. 자, 집사님들이 우리 그러면 이선미 집사님 마이크를 딱 켜주시고 여기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다. 네, 표준 세번역이 사실 더 이제 원어에 가깝습니다. 개역 개정은 NIV나 킹 제임스 버전 영어를 번역해서 만든 거고, 표준 세번역은 우리나라 이제 신학이 발전하면서요, 직접 학자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편해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래요. 사람의 마음이고요.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 그래서 악인의 마음은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죠. 바람 불면 확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근데 하나님이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이 살핀다란 말은 잘 보고 감찰한다는 말도 되지만 보호하고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장을 감찰한대요. 그리고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뭐 한다고요? 보상한다. 마음에 따라가 아니에요. 마음이 뭘로 나오니까? 행동으로 나온다니까. 여러분, 마음이 행동으로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에 있는 거는요, 나 혼자 있을 때 행동을 합니다. 체면 때문에 못할 수는 있는데 체면이 있어도 혼자 있을 때 뭐예요? 악한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보는, 나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이 보신 나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표준 세번역이 더 치밀하고 더 독하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이제 썩은 마음.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을 살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마음을 살피고 보상하고 새롭게 하시려고 노력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셔요. 너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의 중심은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좀 잘 이제 살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9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심중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체 부위, 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대요. 이게 목구멍, 우리 목구멍이죠. 이 목구멍이 왜 열린 무덤과 같으냐고 그러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은 무덤이 어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무덤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땅 파고 막 땅에 묻나요? 어디다가 했죠? 그렇죠? 큰 굴에다가 넣었죠. 그게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의 무덤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큰 돌을 막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시체를 보관하는데 왜 문을 막을까요? 사람이 들락날락 거려서? 아니죠. 이거 냄새, 그렇죠? 썩은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악을 품어, 그리고 누군가를 엄청 미워해. 그러면 우리 목구멍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썩은 냄새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제 뒤에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의 혀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자, 이제 그들의 혀에는 아첨 하나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목구멍을 통해서 악한 것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가 요즘 가글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에게도 아첨을 하고 압살롬에게도 아첨을 해서 다윗을 속이고 압살롬이 이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말하는 습관과 이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뒤에 더 가가지고 온갖 남의 이야기들과 막 악한 소리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어 습관에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앞에 딱 데려오신 다음에 그들에게 정탐을 보내요. 정탐을 보냈을 때 12지파 12명을 보내는데 그중에 10명이 악한 소리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내 메뚜기 죽는 군대에서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아낙 자손들은 큰 민족이고 전차도 있고 뭐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취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들어요? 그들의 열린 무덤과 같은 목구멍에서 나오는 이야기. 어디서 나와요? 썩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습관. 여러분, 제가 우리 요즘 우리 주빈이나 성빈이는 그런 말 안 하는데 어떤 이야기 막 하다가 착 잘못되면 망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이거 엄청나게 싫어해가지고 못하게 막 했어요. 그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무슨 말 하는지를 듣고 그대로 행하게 하신 분이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 예화 한번 들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위병소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총기를 이렇게 묶어놓은 데가 있는데 묶어놔야 돼요 원래. 근데 묶어놓지 않고 풀어놨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임무교대를 하는데 제 그 다음 고대가 제 동기였는데 장난친다고 걔한테 야 나 아까 작전 장교 와가지고 내 총 안 묶어놨다고 나 엄청 꾸사리 주고 갔다 하면서 뻥을 치고 갔어요 제가.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작전 장교가 진짜 와서 그 친구 영창이 갔어. 저 그때 완전히 깨달았잖아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듣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내 마음에 있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내가 고백해서 그 썩은 그 무덤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그 말을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가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내뱉으면서 아첨하는 혀로 사람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속이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혀를 놀리면서 죄악을 짓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악한 소리를 하고 싶고 부정한 말을 하고 싶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악한 습관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공격하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의 습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 말의 습관은 자신의 마음의 습관과 같다.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하는지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 여러분 꼭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쓴 거예요. 꼭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의 습관은 자신의 마음의 습관과 같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습관, 우리 말의 습관, 여러분 부정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여러분 할 수 있으시거든. 긍정적인 말, 그리고 격려하는 말, 그리고 기도하는 말, 평안한 말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멀리 오셨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절의 저자의 믿음의 고백과 역사적으로 일어난 저자의 배경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봅시다. 좀 이제 문제가 어려운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다윗이 했던 믿음의 고백과 역사적인 그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서 원하셨던 뜻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다윗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고한 의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벌 내리시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 내리시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확고한 성품은 이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뭐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자, 의인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의할게요. 성경에 말하는 의인이 뭐라고요? 죄를 안 짓는 사람? 아니죠. 뭐죠? 회개하는 자. 그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 그러니까 죄인은 곧 의인인데 죄가 없으면 의인이 될 수 없다. 이게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죄가 있고 죄 있는 자는 회개하면 의롭다 칭하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진퇴양난에 빠지고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뭐라 그래요? 나와 의인에게 뭘 준다? 복을 주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지금 훈련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복을 많이 받았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만난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고, 복이 있음에도 고난이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은 고난 때문에 제가 딴짓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어. 목회자라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걸 해결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한테 그냥 복만 계속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복이 뭐예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다음을 보면, 자, 다윗은 자신이 도망자 신세가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이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에서 시작된 것을 뭐 한다고요? 스스로 인정하는 삶을 살았더라. 여러분, 정말 왕이 가져야 될 가장 궁극적인 자세 아닙니까? 자기를 인정하는 삶.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자기 아들을 구원할 때 쓰려고 자기를 그렇게 낮춰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라고 해요. 12절을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방패의 원어가 가싯 울타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어는 안 적었는데, 그러니까 이 양을 키울 때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시를 박아놨대요. 막 이만한 대못을 박아놔가지고 이 맹수들이 도저히 못 넘어오게. 만약에 점프해서 넘어오다가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보호할 것을 이제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막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모의를 하는 것이 보이는데도 다윗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했다라는 건 대단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절대 우리에게 맹수의 밥이 되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금 고생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멍에를 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멍에는 세상의 멍에보다 가벼우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는 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시 울타리로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죽을 것 같이 쫓겨갔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킬 거라는 걸 다윗은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막 비난을 할 때도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일을 따라서 그 길을 갑니다. 실제로 다윗이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는 자기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게 유배 생활 같은 생활로 가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시편 5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삽니까? 1절에 시작할 때 심정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궁극적인 심정은 딱 하나입니다. 적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태도를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선함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 막 너무 힘들 때, 어려울 때를 많이 이제 생각이 많이 나요, 가끔씩. 그때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이제 와이프도 같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잘렸어요. 정직 처분당해서 둘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애가 둘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이사는 벌써 세종으로 왔지, 집값은 비싸지 이러니까. 그때 제가 그분에게, 그 집사님에게 해줬던 단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시 울타리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아유, 우리 소원이구나. 언니, 내가 선물 줄게. 선물 줘? 뭐야? 어디 있어? 어디 있는 거지? 자, 결론적으로 이제 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요.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사십니까?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이 왜 심정을 헤아려 달라 그랬을까요?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마음인지 모르니까 그래요. 원통한 마음도 있었지만 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자녀에 대한 분노도 있고, 또 자녀를 생각할 때 불쌍한 마음도 있었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심정을 토로하는 것. 하나님 알아서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아세요. 지금 고난이 있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면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멀리 타국에서 있는 분도 계시고, 각자의 모든 힘든 삶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유배를 가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정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제가 배울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자, 뒤로 들어가. 이거를 펴서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제가 할 줄은 몰라가지고. 자, 오잉? 어디 갔지? 네, 이거죠.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상황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속사로 인생을 해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해석해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심을 듣고 구원의 사역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과 순종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에 겨울을 허락하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확실히 지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우리에게 갚으실 것을 믿음으로 믿기를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시간 반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제가 요거거든요. 요거 올려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카톡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주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은 그 복잡한 신경으로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할 때 먼저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며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한테 왜 필요한가?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세우고 우리를 깨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이 필요하며, 회복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 오늘도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절대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과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자리로 들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평안한 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